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까지 들어있고, 마가와 누가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만 되어있죠. 여하간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적 기반 위에 이 믿음의 동일성과 같은 고백과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는 바알 숭배로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또 굉장히 극성적이었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그 칭호를 함께 다시 붙여서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일컬어졌죠.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인간적인 욕망과 열망이 가득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물론 이들이 이두메인이라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라서 함께 결합된 자들이긴 하지만, 여하간 이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 높아지려는 야심 같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잘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또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반과 정체성 속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고 그것에 철저한 어떤 인식 기반 위에서 삶의 이익들을 추구하는 어떤 여러 배경과 습성들이 녹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일종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이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 또 예레미야 같은 뛰어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 기반 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힘과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능력 있는 선지자,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라는 인식을 가졌느냐라는 것은 제각각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신앙적인 회복을 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상숭배로 만연한 이 세태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짓눌리고 압박된 현실 속에서 일종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소망함으로써 신앙적인 차원으로 투영을 해서 그런 위력 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온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욕망을 투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되게 신앙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아니죠. 그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항상 적극적이고, 물론 실수도 많지만 적극적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주는 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당신은 이라는 말이 더 번역상 적합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정확한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취급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는 게바라고도 하죠. 이 시몬,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고 갈대와 같은 인생에 불과한 이 시몬이 이 믿음의 고백의 기반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내신지를 알고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서 그것을 진정성 있게 진실로 고백했을 때 이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 기초, 반석, 토대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민중의 선각자입니다.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죠. 그 당대에 정말 혁명적인 말씀들을 던지셨어요.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한 로마에 대항하고 민중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대변하고 또 종교 기득권의 카르텔에 저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울분을, 아픔을, 민중의 서름을 대신한 분이에요. 일면 맞죠? 맞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온전한 인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실존적인 경험, 그 은혜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기반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 삶의 어떤 윤리적 표본 내지는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선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죄인들의 구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속적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존재됨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 믿음의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일들을 도모할 때 그것들이 이 세속적, 이 세상적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해와 저항과 부딪힘과 여러 일들 속에 직면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메고 푸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부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사역 속에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죠. 이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원리를 다 수긍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저항과 문제와 이 세상의 한계들이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됨을 결국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최종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믿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기반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어야 하고 또 서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런 우상 숭배의 어떤 관영한 도시 그리고 세속적 욕망이 점철된 도시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자신의 어떤 주권자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면
이제 뭔가 혁명적 기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세속의 어떤 왕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소 예측에 어긋난 말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말은 귀에 와닿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비유처럼 들리고 어떤 상징처럼 들려요. 왜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강력하게 다가온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가지고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1등 공신이 되어서 그 힘을 누리고 또 함께 향유해야 될 터인데 이게 뭐냐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돌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리부크 했다고 되어 있어요. 꾸짖었다. 이 베드로의 꾸짖음 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복이 있다는 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였겠죠? 예배 때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들을 때 고백하듯이. 근데 항변하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건 뭐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비약적으로 과장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선생님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항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는 걸림돌이다라는 거예요. 걸림돌. 반석, 든든한 기초가 되는 반석이 이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거치는 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인격성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덮어놓고 믿고 생각도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숙고하고 때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고집과 욕망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변개하거나 어그러뜨리지 말고 때때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열고 순종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복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추구해야 돼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하든지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보류시키고 우리로 알게 하지 않으실 때, 감추어 두실 때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견디고 기다려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겠죠.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책망하고 꾸짖고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고 그 연약하고 또 욕망으로 점철된 인간의
어떤 죄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꿔 나가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늘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급하기도 했고 결국 자기는 예수님을 목숨을 던져서까지 쫓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막 저주하고 예수님이 예고하셨듯이 그리고는 나가 통곡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영광의 고백과 실존적인 어떤 약함과 허물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그 약함을 들어서 그를 쓰시는 것이죠. 사람은 약합니다. 약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약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너그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있는 인생들이 뒤범벅이 돼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싶은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모난 사람도 있고 다 있죠. 그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파하고 바꿔나가는 자정 능력과 고치려는 개혁적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만 볼 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약함을 보듬고 이런 것들 이것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문제예요. 한편으로 세상의 눈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뼈아픈 질책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치리와 또한 교회의 어떤 모임들인 조직인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안에서의 규칙과 규율과 헌법을 통해서 징계와 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실돼 버렸습니다. 힘의 논리가 교회에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큰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과 또 여러 후원금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룰을 위해서 서로 심사숙고하고 또 적용해야 될 헌법과 규칙과 규율들이 다 위반되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논리를 어리석게 악하게 교활하게 적용해서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감추고 숨기는 게 되어버려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교회 밖에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우스운 꼴을 가져오게 돼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식이 되어버린 이러한 현실들. 물론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현실을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도출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 교회의 개혁과 문제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같은 목사여 같은 교인인 사람들이 나서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자정하고 상처받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비참한 현실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이 반석에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신 구세주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단순한 개념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진정한 각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피뿌림에 기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뿌림. 예수님의 피뿌림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더욱 조장하고 합리화시키고 사랑해야 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리석은 말이죠. 죄를 미워하고 나의 죄인됨과 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런 우리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득세하고 죄가 추구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스톱하고 멈추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됨의 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은 투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실존에서 본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죄된 본성의 소욕을 따르는 이 두 충돌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에 합당한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한 싸움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의 외부의 여러 만남과 관계성과 제도와 질서 속에서 본다면 그런 믿음의 삶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관계 속에서 제도 속에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의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단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내 욕망을 나름대로 추구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죄를 저질러 놓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늘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말하라. 다윗도 죄 졌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누가 아니랍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아파함이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죄스러움과 송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눈물을 흘리는 반성과 그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상실되어 버렸고 그것이 없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고 있고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세속적 욕망과 정치적 야심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추구가 팽배한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저항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성경책 옆에 끼고 머리 넘기고 깔끔하게 옷 입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 좀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쁘고 고운 목소리로 찬송가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징표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주의, 완전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율법의 철저함 속에 자신을 경직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 책임성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기계적 공식을 하나하나 적용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치와 우리 마음의 지향입니다. 마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 아프듯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듯이 내가 여력이 안 돼도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하듯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지향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지고 더욱더 복음의 본질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다시금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미흡하고 때때로 우리 욕심이 휩쓸려서 흔들릴 때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할 때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 일들을 도모할 때 하늘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다시금 다지며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의 실존 속에 함께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감하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아심에도, 우리 깊은 심연에 있는 죄의 어두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은혜에 화답하는 감사와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용납하며 또 자신을 세워나가며 이웃을 용납하며 함께 연합하고 또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부정한 명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